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철야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금요 철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아멘. 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을 해줬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 주고 가신 지가 2000년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시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오시겠는가 하면서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시지 더디 오신다 하거나 천천히 오신다거나 이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우리가 더디 오신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말씀마다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재림이 언제 있냐 그것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상황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재림의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재림을 이 지구상의 어떠한 소원보다도 간절한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므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로 깨우침을 받고 또 그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본문에도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그 첫째가 열심히 회개.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회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이 시작하는 초반전부터 계시록이 시작하는 이 첫머리서부터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속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가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 시속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계산 방법으로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할 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열심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에게 대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열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고 회개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어떤 무거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졌던 거리를 좁히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언제 해봤는지도 모르고 회개라는 것 자체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 멀리 있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멀리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회개도 눈물 없이 입으로만 회개를 하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영적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게 하시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본인의 영적 생활에 아주 손해를 입히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회개가 일주일이 되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긴장해야 될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으로 짓는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오고 가고 생각에서 오고 가고 판단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매 수십 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비상을 걸어도 아주 최고의 비상을 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회개는 개인적으로 회개의 제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기준 삼아 본다면 회개할 것을 두어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 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것을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발람과 그 다음에 발락의 교훈 지킨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람과 발락의 교훈 지킨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발람도 발락도 그 교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돈과 연관이 되어진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작게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발람의 교훈에도 물질이 연관된 것이고 발락의 교훈에도 물질이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발람과 발락은 사실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모세 선지 시대의 사람인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계시록, 이 성경을 종결짓는 계시록에 다시 재등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질과 관련된 교훈이란 얘기인 것이죠. 발람은 선지자가 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미혹이 되온 것이죠. 자, 요즘 주의종들과 옛날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 선지자들은 가난 그 자체였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발람 선지자는 돈이 없는 생활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약점을 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약점과 또 본인이 선지자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물질에 대한 선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딱 미혹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물질이 없을 때 더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없을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물질의 미혹이 되어서 거짓 예언을 해주고 자기 자신의 최후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를 후일에 이 믿음의 후손들이 평가하기를 물질에 미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발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기에 물질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물질이 아주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아주 경계하고 지금부터 물질에 대한 아주 철저한 자기 자신의 관리를 이루어서 이 발람의 교훈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발람은 그 시대 지도자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복음 받은 우리 복음 안에서도 지도자로 지교회라든가 뭐 이렇게 지교회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발람의 교훈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추호라도 어떤 것에 대한 꺼림낌이 없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나라 왕이었습니다. 왕이다 보니까 물질이 많았겠죠. 그래서 물질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을 물질로 환심을 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선지자의 마음을 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간 선지자의 잘못이 크지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이것에 발락도 그 죄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여서 물질에 미혹받지 않아야 되겠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발락의 교훈을 생각하여서 어쨌든 이 지도자에 대하여서 물질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경계를 해야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물질의 깨끗한 역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또 어떤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이죠. 예,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람으로 인한 역사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물질과 사람에 연관된 것에서 이제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가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말세의 교회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의 복음을 받은 말세 재단 안에서도 물질과 사람,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밤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물질에 미혹이 되어서 또 물질이 많은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바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물질에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힘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 성취를 이루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니골라 당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복음받은 첫날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반모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모섬의 특징은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 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끈끈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 하늘의 열린 길을 찾지 못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을 만들어 주시는 일에 두 가지가 딱 이것입니다. 물질로 밤모섬을 만들어 놓으셔서 땅의 길을 막아 놓으시고, 또 사람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셔서 밤모섬을 만드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을 만들어 주시는 요소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질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물질에도 넘어갔지요. 또 사람에게도 중심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를 만드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말세 복음 받은 종들에게 가장 핵심인 밤모섬의 진리를 이루는 일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밤모섬의 진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영계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밤모섬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밤모섬의 진리를 고스란히 이루어서 저도 여러분도 밤모섬의 사도 요한과 같은 최상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막아 놓으셨던 물질, 막아 놓으셨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하늘의 길을 열리면서 이제 막아 놓으셨던 땅의 길까지 열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참고로 계시록 16장에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뎌지다 보면 결국은 양심에 화인 맞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서 양심은 도덕적 양심도 되어지지만 신앙적인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회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무작정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열심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속히 오실 때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또 열심으로 회개하면 결국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죠. 예, 그래서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밀어놓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뒤돌아보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물론 이것이 단편적인 예이지만 제가 이제 지교회 익산교회와 원주교회 지교회를 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루에 전화가 5통 이상씩 오면 밤모섬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5통 이상씩 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통과 통신이 다 두절된 곳이 사실은 밤모섬인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통 이상씩 전화가 오고 또 한 번 전화를 붙들면 10분씩 15분씩 막 이렇게 그런 오래도록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밤모섬의 진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열심으로 회개하여서 막아놓으셨던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막아놓으셨던 땅의 길까지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이 회개를 열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니골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 종에게 다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니골라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어디에서 나와요? 네,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 사람이었고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자, 읽으신 본문에도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자,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예,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자,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계시록 2장 16절, 계시록 3장 11절 다 7교회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책망받은 교회에만 속히 오리라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오히려 칭찬받은 교회이잖아요. 칭찬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속히 오리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은 교회라고 더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받은 교회도 혹시 칭찬받은 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안일해지고 태만해질까 봐 대표적으로 책망받은 교회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대표로 해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칭찬받고 권면받은 교회를 대표로 해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대표로 내세워서 역시나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을 받은 말세 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일과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칭찬받은 교회도 속히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책망받은 교회에는 더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칭찬받은 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태만히 하다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말씀을 태만히 하다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말씀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받았다는 것 하나로 태평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오늘도 가면은 또 말씀 주시겠지? 뭐 하루 종일 듣는 게 그 말씀인데 하고 태평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굳게 잡으라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그 굳게 잡아야 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말씀 받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자부와 긍지심을 갖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죠. 자, 굳게 잡으라.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택한 종들에게 5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중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약속을 시행해 주시면 우리는 가진 것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굳게 잡으라.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잡을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는 그 동방풍속을 굉장히 즐겨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돌상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고 무엇 잡는지 보고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것은 동방풍속인 것이고, 우리 마지막 사명자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다림줄이죠. 예, 우리는 다림줄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림줄이라는 것은 성경에 2번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서 이 다림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네, 수직을 보는 기준인데 그 건축 용구가 왜 성경에 등장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기준을 잡으라는 뜻으로 다림줄이 성경에 등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잘 되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기준이 바로 말씀과 진리에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뭐 눈에 보인다든가 귀에 들린다든가 또 누가 얘기를 해줬다든가 이런 거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그런 거에 더 기분 좋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꿈이라든가 또 누가 나를 위하여서 예언을 해줬다든가 또 무슨 환상을 봤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기준을 잡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기준이 틀어지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고 말씀과 진리는 전 세계 사람 모두에게 다 똑같이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과 나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잘 되어 있다면 지금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기준, 다림줄로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가랴 4장 10절에서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은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었잖아요.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서 그때 당시 성전 건축 감독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다림줄을 들고 눈에 보이는 육적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 심령 안에 성전 이루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가? 자, 말씀과 진리로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심령의 성전은 또 왜 이루어야 되는가?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과 심령 안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한 자를 이루고 있는지 청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청량받은 그 종을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촛대라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두 촛대라 인정하시고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물질을 배척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이 말씀밖에 없을 때 그 말씀을 굳게 잡되 그 잡은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진리로 다림줄을 잡으시고 우리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고 청량받아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촛대와 같이 심령 성전 이룬 종으로 인정받아 다시 예언나가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열심으로 회개하여서 죄와 상관없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다시 예언 나가는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진 것 하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언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시대적인 말씀이 우리가 가진 것이고,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는 다림줄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이 이 시대에 내가 가진 것이고, 그 단단한 식물이 이 시대에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아주는 다림줄과 같은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감추었던 만나를 굳게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새 시대 천년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7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 작은 책이 우리가 가진 것이고, 그 작은 책을 굳게 잡고 달게 먹는 그런 역사가 매일같이 진행이 되어야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꿀과 같이 먹는 역사 속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받은 횟수가 깊어갈수록 꿀과 같이 먹는 그 당도가 더 높아지고 더 강해져야 쓰게 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렇게 말씀하죠.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뼈 속에 감추인 기름이라는 뜻으로서 감추었던 만나와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이 시대에 봉함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지만 저장해 놓은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무엇이 멸하여져서 사망이 멸하여져서 변화체의 축복을 이루므로 우리가 들림받는 그러한 특별한 특수한 몸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게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굳게 잡게 되어지면 주인이 올 때에 지혜 있는 종, 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어지죠. 단단한 식물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감추었던 만나를 굳게 잡고 있으면 하늘로 만나 먹은 히브리 백성이 그들이 원하는 새 시대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감추었던 만나를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목적하고 있는 새 시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또 작은 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딸마다 달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사망이 멸하여지고 변화체가 되어서 들림받는 휴거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저도 여러분도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인 것이죠. 예, 그것을 굳게 잡아야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다시 예언도 하게 되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들림받기도 하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또 영접하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림의 주님이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자, 거기도 속히 오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자,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네, 지키라 이렇게 하시죠. 자, 아까는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죠. 굳게 잡으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정로를 가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주신 것이라면, 오늘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22장 7절이고, 지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자, 그래서 22장 7절에서도 1장 3절에서도 공통적인 게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울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것이죠. 그 인내에 대한 말씀이 이미 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데에 있어서는 첫째도 둘째도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 이 목숨과도 같은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끝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내라고 할 때 우리가 인내도 똑같은 인내가 아니라고 했죠. 무슨 인내가 있습니까? 참는 인내가 있고, 견디는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가 있죠. 예, 참는 것은 내 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억울한 것, 슬픈 것, 분한 것, 원통한 것, 이런 것들을 참는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는 인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데 큰 지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지 못해서 복음을 떠나간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뭐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복음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또 오해를 삼으로 인하여서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또 복음 버리고 간 사람들도 많고, 모든 것이 참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난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참지 못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재림의 주님이 속히 오실 때가 되었으므로 오래 참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약간 농담적으로 제가 말씀한 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래 살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만 살면 되니까. 네, 비슷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무한정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참는 인내가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창출이 되어서, 자, 인내가 부족하면 뭘 자꾸 주신다 그랬죠? 야고보서 2장에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꾸 오는 게 시련과 연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계속 시련과 연단 속에 묻혀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시련 연단도 끝이 내고 이제 참는 인내 속에 말씀을 지켜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견딘다는 것, 자,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견디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자, 견디는 건 뭘 견딥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죠. 참는 게 내 내적인 일을 참는 거라면, 견디는 것은 환경적인 것, 생활적인 것,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을 잘 견디어야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받아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참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한 번 우리가 성산에 주일 지키려고 하면은 교통비도 적지 않게 나가지요. 또 하루 전부터 준비하고 짐을 싸고 이렇게 해서 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생활, 이런 압박을 우리가 잘 견디어야만 말씀 지켜내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서 떨어질 만한 생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이미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재림의 주님이 속히 오실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를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우리 모두 잘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그런 역사 속에 말씀을 지켜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는 인내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예,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약속이 시행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언의 성취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게 되어지면 이제 안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그런 것들이 기다리지 못한 데서 우리에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이 곧 말씀을 지켜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도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기도 안 해버리게 되면 그 기도는 영 미결제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예언 성취가 진리듯이 기도 응답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어서 우리 모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복음받은 서로 동력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놓은 모든 것들이 이제 응답으로 쏟아질 때는 정신없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신없이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응답 또한 쉬지 않고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기다리는 종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인내가 부족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결국 뭐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화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켜라, 복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참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견디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다면 복이 안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지키는 역사가 매우 매우 중요하여서 화받지 않는 길로 가는 가장 지름길인 것이고 외길인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굳게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지키는 역사 속에 화가 아닌 복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속히 오리라. 자, 네 번째는 계시록 2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네, 자 12절에서도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 나오죠. 예,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이 나옵니다. 자 12절에서 뭐라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럼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가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뭔가? 자, 뭔가 잘 보세요. 자, 네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상 받도록 일해야 한다. 네,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가 상 받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갚아주시려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갚아주려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초림의 주님은 갚아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러 오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갚아주시러 오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장 12절에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상 주러 갚아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주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는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도록 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우리는 무엇 받으면 안 되고 보응 받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상 받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네 번째는 무엇 받도록 일하자. 네, 상 받도록 일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는 왕권의 축복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일한 것이 없으면 못 받을 것도 없다. 상 받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왕에 일하려면 무엇 받도록? 상을 받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 받도록 일해야 한다 할 때 이 일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다양한 일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일을 굉장히 함축해서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자,
자, 보십시오. 상 받도록 일해야 한다 할 때 이 시대에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상 받을 일이 뭐냐 이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새일이라고 하죠. 새일.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새일은 바로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는 그 일이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던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일하려면 상 받도록 일을 하려면 천년왕국 건설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아주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 몇 %밖에는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억 인구 중에서 상 받도록 일한 사람 상위권 몇 %예요? 14만, 자, 70억 분의 14만 4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도록 일하려면 이왕이면 새일에 여기에 집중해서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되겠죠. 상 받을 만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항상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상 받을 만큼 이 새일 천년왕국 건설하는 일에 어쨌든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 건설하는 일에 주의 종같이 막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외치는 그런 일도 새일이지만 우리가 청소를 하나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천년왕국 건설에 연관이 되어진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새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려고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새일을 하고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도록 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상 받을 일을 또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서 이 주의 일이 결국은 천년왕국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이 아주 소문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흥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현실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일이 막 소문이 세계적인 소문이 막 날 때 그때 와서 일을 하는 것과 이 주의 일이 아직 소문이 나지 않고 미약해서 힘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 어떤 게 더 상받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주의 일이 소문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아직은 그런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라 그런 복음의 힘이 미약할 때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서 정말 일을 하고 또 열심을 낸다면 당연히 상 주시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곳에서 또 더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결국은 종말에 하실 일인 것이죠. 이 말씀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미 이루어진 일에 가서 일하는 상은 없는 것이에요. 왜? 거기는 그냥 영혼 구원으로 다 똑같은 그런 역사이지만 이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역사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상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명하여 보낸 일인데 그 명하여 보낸 일이라는 것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명하여 보낸 일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새일, 주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명하여 보낸 일에
어떤 형통에 대한 그런 역사보다는 아직은 좀 힘이 딸리는 그런 역사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형통하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불언관 복음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일, 주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명하여 보낸 일, 이걸 통틀어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는 된 일이 아닌 될 일에 일을 해야, 될 일에 대한 일을 해야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된 일의 역사에 일을 했다면 이제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그때도 또 된 일을 하고 있으면 상 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상을 주신다? 네, 될 일을 해야 상을 주시는 역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왕에 우리가 될 일에 이렇게 입문하고 될 일 역사 속에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상 받는 그날에 가서 나만 죄 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서 그날에 상 받는 일에 정말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상 받을 그날을 내다보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우리가 받게 될 상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자, 이렇게 큰 상 보신 적 있습니까? 왕이 되게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왕 노릇하는 기간이 얼마래요? 1000년이라잖아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0을 세는 데까지도 한참이 걸리는데 그게 1년, 2년에서 1000년을 채우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게 1000년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응받는 쪽에서 1000년이 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악형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을 받고 왕권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을 가게 된다니 받을 만한 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으로 받는 상 중에서는 아주 아마 최고의 상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나도록 일하자. 네, 상 받도록 일하는데 땀나도록 일을 해야 상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땀 흘려 일했다면 그 땀이 곧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상을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위하여서 땀 한 방울 안 흘렸다면 이분은 좀 더 열심히 분발해서 땀 흘려 일함으로 상 받는 그날에 함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5번째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거기도 또 나오죠. 거기 나오죠. 진실로
진짜 내가 이건 아주 심각하게 말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마치는 22장 20절에서 성경 66권을 종결 짓는 거기에다가도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방심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날이라도 방심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자, 아멘 주 예수여 네 오시옵소서. 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거기 뒤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속히 오시는 그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나는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재림의 주가 속히 어느 때 오시든 상관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가 속히 오셔서 속히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는 세 가지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무엇을 준비해야만, 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기름과 등불입니다. 자, 기름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말세에 뜻있는 종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이라 그러셨죠. 예, 그 역사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기름과 등불은 뗄래야 뗄 수 없어서 항상 같이 있어야 불을 밝히고, 기름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더 밝아질 수도 있고 또 아주 침침한 그런 상태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준비할 거 준비하고 있으면 속히 오실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내 상관 없이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자,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죄와 상관 없어지려면 첫 번째 대지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예, 저도 여러분도 회개를 열심으로 해야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죄와 상관없다. 지금은 우리가 죄와 너무나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열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 9장 28절에 축복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어지는 단계적인 말씀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개해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 말씀까지 다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하여 죄와 상관없이 되므로 속히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신부의 축복을 함께 받으십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나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빛나고 네,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성회도 열게 해주시고 또 세미나도 있지요. 선지학교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오실 때 그냥 이렇게 태평하고 있지 않게 하시려고 다양한 통로를 많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유튜브도 있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있죠. 본인이 게을러서 못할 뿐이고 본인이 엉뚱한 거에 바빠서 못하는 것이지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풍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기름 등불.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 등불을 내가 따로 준비해야 되고 죄와 상관없는 것도 따로 준비하고 예복도 따로 준비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회개하고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말씀 지키고 상 받도록 일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 속에 세 가지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세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번째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속에 준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자기 것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고 이런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 역사에 개인적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받아서 해볼게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죄와 상관없이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고백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절대 안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예, 우리 같은 죄인, 네, 죄로 똘똘 뭉쳐진 악으로 뭉쳐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준다고 하니까 예, 이거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긍휼은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돌아오는 역사는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쪼록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시는 그날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들림받아 주의 신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예루살렘이 되십시다. 예, 자, 여기서 멈출 것 같죠? 예, 계시록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읽는 중에 이 속히라는 말씀을 이렇게 5번 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읽어보시니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 자체는 없죠. 예, 그러나 1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예,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빠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속히 오신다 이런 표현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을 6번 대지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 같은 이 세상 나라에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정신 쇠약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다닌다. 요술사에게 물으러 다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들도 재림의 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질환, 정신쇠약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자신의 정신세계, 생각, 또 사상, 혼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정신쇠약에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지리니 이런 말씀을 아주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신 그 병원, 정신과 이런 병원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동네 골목골목마다 그런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신병원은 몇 군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골목골목마다 신경정신과 뭐 이런 병원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정신이 쇠약해지리니 라는 말씀을 응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6번째는 정신 쇠약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신 쇠약에 걸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정신 쇠약이 막 지나치다 보면은 치매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까지 가게 되어지면 평생 믿어온 예수 이름 자체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죄악에 걸리지 않은 이 역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바울도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는 영과 그 다음에 무엇도 강조합니까? 혼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몸,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혼이 여기 빠지지 않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정신이 쇠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 쇠약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 쇠약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계시록 6장 2절에서 무엇입니까? 네, 백마의 사상으로 우리가 사상의 무장만 바로 되어 있으면 이 정신 쇠약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으로 내 정신과 생각과 이 혼이 아주 사상으로 완전히 지배되어 있고 완전히 물이 들어져 있으면 절대 정신 쇠약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백마의 사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복음이 우선된 삶, 이것이 백마의 사상이라고 했죠. 백마의 사상, 정신쇠약에 걸리지 않아야 한 가장 궁극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이 인을 맞아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정신쇠약에 걸리다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역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자꾸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 같다. 정신쇠약의 가장 초기 단계가 뭐게요? 건망증이겠죠. 예, 깜빡깜빡 잘 잃어버리는 거. 예, 그것도 자꾸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게 크게 번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붙들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말씀의 묵상, 계속 정신이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정신 건강을 아주 신속하게 만드는 급처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혼잡이 들어와서 계속 머리가 이만해지잖아요. 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잊고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백마야 사상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설거지할 때는 싱크대 앞에다가 동영상 설교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일을 할 때는 제 여기다 꽂고 주머니에다가 이제 전화기 넣고 들으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사상에 대한 개조 변화가 오지 않으면 정신쇠약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이 역사에도 자꾸 지연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정신쇠약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지면 이 정신에 쇠약해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한가하고 자꾸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고 혼잡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 쇠약에 걸리는 것이죠. 근데 정신이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말씀 무장하는 일에 바싹 긴장이 되어 있으면 쇠약해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아주 특효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신쇠약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예.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 자, 여기도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말씀은 없지만 3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렇게 돼 있죠. 의미가 같다고 봐도 괜찮겠죠. 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가보니까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도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마지막 7번째로 묵시만을 바라봐야 한다. 네,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 묵시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묵시는 뭐라고 그랬죠?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 표현에 의하면 네, 묵시는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그 계시와 묵시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계시,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정한 때만 되면은 꼭 응하여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응하여지고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응하리라. 사도 요한은 이루리라라고 표현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응하리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묵시는 꼭 이루어지고 응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묵시, 계시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그 결론은 뭐냐면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시는 역사가 묵시, 계시의 최종적 결론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묵시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의 초점이 다 묵시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집중되어야 될 시선이 막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이게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에 반대로 나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묵시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묵시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판은 마음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 또 신비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에서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마음판, 신비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듣는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아멘하고 듣잖아요. 아멘하고 내 속에 가져오게 되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여러 곳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아멘하고 들어오면서 머리로 보내지죠. 머리로 보내주면서 여기서 이제 사상의 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 신비가 성전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몸에 들어와서 체질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체를 이루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듣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듣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시선이 틀어진다든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손해보는,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설교는 특히 원고 없이 그야말로 생방송을 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동자도 하나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일에 최고로 집중을 해서 들어야 자세히 들은 그 사람이 전할 때도 자세히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묵시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선만 흐트러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고 묵시한테만 이게 집중이 되어야 우리한테 그 말씀의 무장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 속도가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죠. 그런데 그런 거는 세세하게 참으로 많이 있어요. 주의 종이 가르쳐 주신 진단 방법이 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딱 열었을 때 바탕 화면에 제일 먼저 뜨는 것, 그것이 내 시선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핸드폰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손주들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손주들에게 시선이 많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순간 그 손주는 우상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묵시만을 바라봐야 한다. 무엇 바라보지 말고, 손주 바라보지 말고, 자식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자신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생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초점은 다 묵시에 맞춰져 있어서 그 묵시 하나하나에 자기 인생이 걸린 것입니다. 자기 사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도 긴장하고 깨어있는 그런 역사를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늘 안타까워하시죠. 기름 등불 준비야 다 졸며 잔다고. 이 다 졸며 자는 안에 본인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실 주님이 더 애가 타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안일함이나 나태함 속에 돌아가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첫째는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둘째는 가진 것, 예언의 말씀을 허술하게 잡지 말고 굳게 잡아서 기준이 되어 정로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그 역사는 인내가 지키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는 상을 받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된 일이 아닌 될 일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상 주시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자라야만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쇠약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의 정신세계, 생각세계, 사상, 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굉장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신쇠약을 걸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백마의 사상이다. 그 백마의 사상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지키면서 이 정신의 강건함 그리고 사상의 백마의 사상을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입 맞는 그 역사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무엇만을 바라보자. 묵시만을 바라보자.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1부터 7까지가 생활화, 체질화 되어야 한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1번부터 7번 대지 이렇게 7번 대지 이 말씀이 내 생활화, 체질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막 당황하거나 그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1번부터 7번까지가 생활화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체질화 되어지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항상 평안함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재림의 주가 속히 오실 때 해야 할 일 7가지를 생활화, 체질화하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